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을 형제사랑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나오는데 제가 형제사랑교회라고 한 이유는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필로스, 사랑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델포스,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서 형제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빌라델비아는 본래 버가모의 아탈로스 2세인 빌라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를 만들고 그곳의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했다는 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버가모 왕국을 통치하고 있던 유메네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전쟁에 나가면 정치와 군사 지식에 탁월했던 자기 동생을 통해서 나라를 맡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이 아탈로스 2세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는데 로마에서는 그 자기들과 늘 전쟁하려는 아탈로스를 없애버리고 그 동생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게 이제 그 왕위에 오르라고 충동을 했는데 동생은 오직 자기 형에게만 충성을 맹세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아탈로스 2세를 존경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고 근거돼서 아탈로스의 형제사랑이란 말이 생겨났는데 그 형제사랑이라는 말 빌라델비아 이렇게 해서 도시의 이름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그리고 몸된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주를 섬기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시에 아시아나 유럽도 다 그랬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지역도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또 황제 숭배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또 하나의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냐면 모세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유대교로 있다가 예수를 믿으며 개종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인인 거죠. 근데 유대교인들은 아시다시피 그들은 자기들이 선민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택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이 모세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성령께서 칭찬한 교회가 2개예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서문학교회, 오늘 말씀을 나누는 형제사랑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성령께서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 진실 이 두 개의 단어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쓰여지던 단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하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못살게 굴며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면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신앙의 고백을 사도 요한도 여기에 던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라고 한 그분이 누구냐 볼 때에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는 교회였고, 그들은 언제나 고백하기를 우리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 열쇠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열어내는 거잖아요. 열어낸다는 건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말은 예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건데, 천국의 열쇠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수많은 고생을 통해서 방주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점점점 불어나더니 배가 뜨기 시작합니다. 아라랏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릅니다. 그때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말했겠죠. 노아야, 우리 좀 살려줘 라고 말했겠죠. 내가 잘못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때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살려내려고 했는데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천국의 문의 열쇠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아직도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순교당에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성경의 이야기로 하면 10처녀 비유의 말씀에 이런 게 나오죠.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 왜? 우린 충분히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성령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온다,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달려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성경의 이야기처럼 그들이 막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럽니다. 우리를 좀 봐달라고, 우리를 좀 제발 좀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신랑이 문 앞에 갔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신랑님, 우리가요 사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잠깐 자리를 비웠던 거예요. 잠깐 동안 기름 사러 갔다 온 건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를 잔치자리에 들여보내달라고 어리석은 처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몰라. 본 적도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러니 너희가 아주 잠깐 나갔다 오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영원한 나라 천국에 다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내가 너 하는 짓거리 다 알아.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느 정도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나갈 때 모든 장군들을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자기는 늦잠을 잡니다. 늦잠 자고 일어나 베란다를 걷다가 저 밑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죠. 마음에 이상한 충동이 들어서 여인을 불러들입니다. 같이 잠을 잡니다.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이 큰일 났습니다. 그건 죄거든요. 아무리 왕이어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덮으려고 어떡합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드립니다. 장군에게 말합니다. 너 오늘 밤 내 아내하고 잠을 자. 아내랑 잠을 자면 살짝 아주 깜짝같이 숨기려고 했던 거죠.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고생하는데 병사들을 생각하면 제가 아내한테가 잠을 잘 수가 없죠.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자기 죄를 감추려고 이렇게 행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주면서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아를 선봉장으로 내세워서 성벽 밑에 싸우다가 죽게 만들려고 하죠. 다윗은 간음죄를 범합니다. 살인죄를 범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알고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뭔데? 어떤 사람이요 소와 양이 많이 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소나 양을 잡아 대접하고 잔치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놈이 글쎄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그것으로 잔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했지요. 뭐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그놈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리고 양의 4배를 갚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나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당신이 바로 한 마리의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벌인 죄인이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저놈 죽여! 그러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회개합니다. 통에 자복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당신이 죽지 않을 거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으니 당신의 낳는 아이 밧세바랑 그 짓에서 낳은 아이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저를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어 라고 말할 때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으로 큰 믿음을 지켜냈다. 너희가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너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다 이겨내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이 작은 존재들이었지만 너희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순교의 신앙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지만 믿음을 굳게 해서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지켜냈다. 그 말.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 그 말이에요. 바닥이다. 지켜냈다.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냈다. 그 말이에요.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않았어요. 부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내가 왔어요 라고 떵거리면서 이렇게 얼굴을 드러낼 만큼 자랑스러운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신분도 낮고 가난하고 누구한테 가서 자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쩌면 조롱받고 그리고 어쩌면 놀림당하고 재판을 당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누구도 그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망가져도 신경 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랑스럽다. 너희들 대단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거죠. 악을 떠나 진리 편에 서는 거죠. 우상에게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칭찬도 받고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됐는데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인내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했다고 하는 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냈다. 그런 말이기도 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렸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같은 말이기도 하죠.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서 이겨내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적은 능력으로 큰 믿음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서문학교에게 향하여 말씀하실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어가 면류관을 받았습니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나는 영광된 면류관을 받았을 거야 라고 믿는 분만 아멘. 생각보다 많지 않네. 다른 분은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다시 물어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면류관 받을 수 있어 라고 믿는 분들만 아멘. 그래. 그렇게 돼야 돼. 즉각적으로 해야지 생각해보고 대답하면 안 돼. 근데 그런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미 그것은 우리가 소유된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왜?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미 내가 소유한 거나 같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빼앗기지 마라. 죄에 무너지고 세상 유혹에 무너지고 마귀 유혹에 무너져서 너희가 받을 면류관 빼앗길까 봐 걱정되니까 뺏기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해라 그 말이죠. 몇 년 전에 그 올림픽 선수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이렇게 듣는데 그 이제 기자가 묻더라고요. 금메달을 따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었더니 그 유도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대답하기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지? 그 다음 말이 목숨 걸고 해야 메달을 땁니다.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이긴다는 거죠. 그 자기는 금메달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다가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구나.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받아 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이 기둥 같은 분들이라고 칭찬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둥은 올곧게 서 있어야 합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하고 받쳐내고 그리고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시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 기둥 위에 당신의 이름, 새 이름을 적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 이 말이죠. 여기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누구 거지? 모를 때 여기다가 제가 조종건 써놓으면 사람들 이건 조종건 거구나.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써놓으면 악한 마귀가 손대지 못할 겁니다. 어떤 세력도 손대지 못할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순교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슨 대단하다고 순교할 만큼 그런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죠.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죠?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 같은 성직자나 또는 성도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데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교회 나간다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입으로만 뭘 예수를 믿으라고 떠드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나 자신을 성령 안에서 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어느 시대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 세상이 그를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전에도 귀 막고 듣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문서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문서에는 전도하라는 언급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라, 그런 글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때 가장 왕성하고 가장 놀랍게 전도가 되어졌고 믿는 자가 제일 많아졌다는 거죠. 왜? 그들의 삶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주를 믿어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말하잖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교회 영적인 분위기에 이렇게 젖어들면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믿음으로 신앙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